사랑하는 성도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이 시작되고요,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 303 비전 성경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레위기의 큰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됐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영국의 대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전능자와의 만남, 예배는 창조주와의 만남, 예배는 구원자와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가 어떤 만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지나게 될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야 하고, 더없이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멘. 우리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입맞춤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에게 긴밀하고 아주 밀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약성경 이 레위기는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배 본질과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될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곧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대 제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그 제사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예배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정신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의 의미, 그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동일한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결국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 영광을 받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첫 번째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나오도록 하고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실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실패,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의 실패가 결국 그 생명과 직결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로 기록되었을까요? 그 제사의 중심, 그 예배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만든 예배 방법으로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관찰하고 누군가 평가할 대상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예배를 내려놓고 나를 위한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예배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내가 변해야 한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나의 예배의 태도,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로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거나 염소를 바치거나 혹은 새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물의 크기와 제물의 가격을 따진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이 제물의 종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이 예배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도요,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이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는요, 칼로 각을 뜹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을 떠요. 그 하나하나까지를 다 보게 하시고요, 그 더러운 내장을 다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그리고 그 해체한 모든 번제 제물은 다 불로 살라서, 여러분, 예배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피가 낭자하고요, 그 피를 태우는 그 냄새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를 불태우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내가 죽지 않고 자기 부인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찬양 인도자도 있고 예배 인도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봉헌자도 있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반드시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과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야 되고요, 피가 낭자하고요, 그 제물을 태우는 그 피의 냄새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진동하는 그런 냄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가 이렇게 냄새나고, 나의 죄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내가 이렇게 불살라 죽어야 되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나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이 재물을 보면서 반대로요,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간과 장소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가 성별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성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실패하도록,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예배의 실패를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가리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체적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곧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째 날, 바로 오늘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은 모두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주일은 모두 빨간색. 여러분, 신호등의 빨간색은 무슨 의미입니까? 멈춰라, 정지해라. 그렇죠? 그 의미가 맞습니다. 달력이 주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던 길도 멈추고 하던 일도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정답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주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주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쉼을 주시고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지금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 언급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나중에는 성막이 되고요, 성전이 되고요, 예수 시대에는 회당이 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공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경건 생활하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할까? 그쪽 골방 하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서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친교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예배 지경이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TV나 모니터로 보는 그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시를 교독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레위기 시대나 그리고 신약 시대나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예배 장소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레위기 26장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준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 예배하는 공동체와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화채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들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예배하는 나라에, 예배하는 교회에,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으로 거두는 복을 주시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와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번성과 창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을 오늘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성막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거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 찾으시는 예배처럼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만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